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복음 전파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복음과 영적 전쟁이라고 오늘 제목을 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많은 제자들이 흩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12장 전체를 보면 교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공모했다고 기록되어 하고 있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잠재우고 이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12장 전체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 모함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죠?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그렇죠? 이라는 모습을 시기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이 새로운 박해는 헤롯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17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이를 벌였다라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먼저 박해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과 가까웠고 초대교회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첫 번째 사도가 됩니다. 많은 사도들이 나중에는 순교를 하게 돼요. 요한만, 제가 알기로는 요한만 오래 살다가 사명을 다하고 자연사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도들은 어떤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도는 끓는 물에 들어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창에 찔러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데 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열매는, 영광은 순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순교로 인해서, 순교는 반드시 그 순교한 자리에 복음의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어쩌면은 야고보의 이 죽음을 유대인들은 반겼죠. 그리고 이 죽음이 이 순교가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방해자들, 그를 죽인 사람들은 악영향을 교회에 끼치길 원했는데 오히려 복음 전도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길거리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향에서 이제는 모임을 통해서, 또 멀리 있는 곳에 그 개척이라 그러죠. 이제 개척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의 그런 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제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각 4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4개의 감시조를 붙여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해요. 그럼 몇 명이죠, 군인이? 곱해요. 16명.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감시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감옥에 가뒀고, 뒤에 보면 이제 착고에 이게 다른 군인들과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또 16명이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가둬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죽이려. 6월절 후에. 그건 죽이려고인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군인을 동원해서 감시를 했을까? 그것은 어쩌면 교회 성도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구출할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사도행전 5장 19절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 빠져나왔던 이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이미 그 헤롯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의 생명은 위험에 처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지나면 재판을 받고 곧 사형을, 야고보처럼 사형을 언도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첫 순교의 열매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무력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킬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미 전에도 한번 경험한 바가 있고, 그렇죠? 또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힘으로 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와중에 시간이 이제 흘러서 재판이 다음 날로 다가왔어요.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네. 다음 날로 다가오니까 교회는 더 다급해지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더 의지하여 부르짖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최고이자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상황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어떤 실력 행사를 한다고 나아질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너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 당일날로 6절 한번 봅시다. 재판이 있기 전날 밤 베드로가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2개의 사슬로 2명의 군인에게 묶여 있었고 다른 군인들은 감옥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같이 묶여 있고 둘은 입구를 지키고 이렇게 4명이서 하루를 이렇게 4개조로 짜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여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베드로를 깨우고 신과 옷을 입히고 자신을 따르도록 했어요. 저는 천사가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 베드로에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상상 속에 맡기도록 하고, 또 어떻게 2명의 간수들에게 묶인 베드로가 간단히 잠긴 감옥의 문을 지나서 문 앞으로 그 간수들도 지키고 있는데 간수들도 모른 채 빠져나올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베드로 자신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베드로 자신조차 벌어지고 있는 일을 뭘로 여겼다고요? 환상으로 여겼다. 천사의 말에 순종한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간수에게 묶여있던 사슬이 풀어지고 베드로와 천사는 두 명의 간수를 지나가서 시내로 통하는 감옥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도 그런 아닙니다. 그런 경험하려면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되니까 또 다른 그 경험을 더 놀라운 경험을 참 하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자 다시 말해서 안전해지자 그곳을 빠져나오자 천사는 베드로를 길가에 두고 가버려요. 천사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이 일어난 일이 환상이 아님을 알았어요. 실제로 감옥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냥 제 생각에는 제 상상에 베드로가 좀 멍하니 한 5분 정도 좀 새벽이니까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나님은 헤롯과 유대인들의 계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좌절시킨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경험으로 남습니다. 아멘. 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평생 기억하고 평생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때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나에게 생명을 구해줬지. 헤롯과 16명의 군인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베드로를 빼앗아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도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되찾아왔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왜 살아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할 일만. 그렇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해요. 저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는 않겠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일 것은 이 일이 뭐 할 때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성도들은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동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이걸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행하려고 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라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실행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뇌물을 통해서 간수를 구워 삼든 어떻게 하든. 그러나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에 어찌 그러한 그 방법을 동원하겠어요.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베드로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으면서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둘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넘겨버리고 자포자기 하지도 말아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와 인내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아멘. 기도와 인내. 한 문장을 하면 인내로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12절에 보면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예. 물론 정확하게 성경에서 동일한 장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정황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마가는 누군가요? 마가복음의 그 마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가는 거의 예수님의 초기 활동서부터 사도들처럼 따라다녔는데 굉장히 어린, 예. 그리고 그 어머니는 부자야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의 집구조를 보면 1층은 어떻게 돼 있어요? 1층은 가축들이 사는데, 가축.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그러니까 마구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1층은 주로 그 가축들이 있거나 말 같은 거 묶어놓거나 염을 주거나 그러는 곳이에요. 그리고 2층이 생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옥상, 다른 말로 하면 다락이, 우리나라만은 다락이, 우리나라 다락하고는 다른 거예요. 옥상에 잔치를 벌이거나 손님을 맞이하거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 그러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 다 갖출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심지어는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의 그러한 다락, 옥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런 그 집을 갖고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부자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재정을 충당시켜주고 섬기고 공개하던 여인들이 소개가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본문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 세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예. 그냥 마리아의 집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 집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인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이 기도하던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부탁을 하잖아요. 그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장 내일 베드로가 재판을 받아서 죽을 텐데 주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달려갔다. 베드로가 그 집에 저는 참 재밌는 그 장면이었어요. 예. 문을 막 두들깁니다. 예. 근데 여자아이가 문을 열려고 나와요. 예. 문을 열려고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죠? 로데예요. 로데. 예. 그리고 여자아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다르게 보면 종인 거예요. 여자아이 또는 종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러니까 지금 문의 구조가 두 개인 거예요. 자, 옥상에서 내려오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대문이 있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은 그 방의 문을,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문을 열고 나오고 대문으로 가서 누구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 나 문 열어라 하는데 이 목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여는 것도 잊어버렸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문을 안 열었다 보다는 열 생각도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왜? 성도들이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위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가서 전하려고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기뻐했는데, 분명히 본문에 기뻐하다가 나왔죠.
정작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워야 돼요.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6절에 베드로의 재판 전날 밤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록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에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2절에 가서 비록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성도들이 밤늦게까지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전날부터 모여가지고 밤새껏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도는 기도의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성도 중 한 명이 환난을 당하거나 지도자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디 핍박이 왔을 때 본문처럼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그냥 간절히 밤새도록. 그 기도 모임이 과연 얼마 동안이나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들은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쉬지 않고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중간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어린아이 로데의 모습이에요. 행동. 베드로에게 즉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연다는 걸 생각도 못했다라고 하지만 좀 냉철하게 생각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심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들의 집의 문은 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잠겨 있어.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열어주기는 곤란한 거죠. 내가 비록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고 베드로라고 하지만 다른 어른이 와가지고 확인하기까지는 열어주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구나 헤롯의 박해가 심해지고 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으므로 성도들은 숨어서 지내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로데가 여자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도착을 알리자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렇게 밤새껏 기대해 놓고서 베드로가 탈출해 왔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미쳤다. 그만큼 베드로가 탈출해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아량으로 봐주실 것 같아요. 웃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겠지. 그렇겠죠. 재판 받다가 무슨 수루해서 나오지 않을까?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죠. 그들은 그녀가 본 게 베드로의 천사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누구의 천사? 그러니까 베드로의 환영이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보낸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다. 그럼 누구의 천사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강고 선생님의 천사도 있는 거예요. 사모님의 천사도 있는 거예요. 저의 천사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찬양을 하늘나라로 운반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그 뒤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붙어 있어요? 수행비서로 천사가 늘 따라다녀요. 어떻게 하면서? 우리를 흠모하면서. 그 점,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갔지만 그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야 돼요.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목소리만 들었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순간적으로나마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꺼내달라고 기도해놓고서 왔는데 믿지도 않으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바로 로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우리 아까도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사모님의 그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잘 치료가. 근데 내일 당장 낫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제가 전화를 걸어서 믿을 수가 없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성도의 집 안에서 그 밖에 온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더 황당했겠죠. 예, 결국 어떤 사람이 밖에 나와서 누가 왔는지 확인했고 베드로임을 확인하고 모두가 놀라면서 맞아들였어요. 아직도 위협은 여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른 맞아들이고 다시 문을 잠그고 다락으로 다 모였겠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헤롯이 그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운 것부터 해서 착고가 풀어진 것, 그 사슬이 끊어진 것부터 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줬을까요? 당신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나누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더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게 복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딱 한 번 더 나오고 사라집니다. 15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발언을 하는 것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는 성경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그의 사역이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나 여러 가지 뒤에 성경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순회 선교사로서 역할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흔적이 나오고, 교회 전승회에서는 마지막 때에 그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거기서 순교하는 것으로,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나 같은 죄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해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도 있다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예, 성경에는 없죠. 이제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편지로 계속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전기나 일대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의 마지막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기록은 있어. 예, 예. 그러면 누구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에서 순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겠죠. 12장 마지막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장의 뒷부분은 뭐냐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앞잡이로서 복음을 방해하던 헤롯을 어떻게 제거하셨는지, 이는 성령의 복음 사역을 대행하여 영적 전쟁을 벌인 헤롯을 대표하는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패하는지에 대한 모형이에요. 결국 이 모습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사탄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 모습의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그는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는 그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데 중심지라 그랬죠. 거기 군대들도 이렇게 주둔해 있고, 그렇죠? 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 두 도시는 베니게의 중요한 무역 항구예요. 무역 항구로서 헤롯이 그 도시에 식량을 공급해 주면 물론이고 무역의 각종 편의를 봐줬는데 세금을 헤롯이 원하는 만큼 내질 않았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어요. 관계가. 근데 틀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롯의 가장 가까운 신하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헤롯에게 무난하게 헤롯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약속한 날 헤롯은 모인 사람들 앞에 왕의 복장을 입고 왕복을 입고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높은 왕좌에 앉아갖고 연설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듣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22절 한번 읽어볼까?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앞에서 보았듯이 헤롯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둠으로써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 인기를 얻으려고. 헤롯은 백성들의 찬사받기를 즐기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자신을 높이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는 마음의 자부심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흡족해했어요. 누구를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찬양해요? 아니, 자기 자신을.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헤롯은 백성들의 찬양을 자신의 것으로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 친송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가 찬양과 영광의 소리에 빠져서 기뻐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를 쳤다고 나옵니다. 결국 헤롯은 그 찬양하던 칭송하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안고 쓰러져서 죽었다 그래요. 그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마지막 싸움이 있고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앞에서
사탄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패망할 거예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23절. 벌레 먹. 그렇죠. 벌레 먹혀 죽었다. 어떤 신학자들의 또는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벌레가 회충이었을 경우 크다. 회충은 40cm까지 자란대요. 뱃속에서. 우리가 회충약을 왜 먹어요? 회충이 해롭지 않으면 먹을 일이 없죠. 40cm 갈고 나중에는 이 이게 커지면 창자도 갉아먹고 내장도 갉아먹고, 창자나 내장 똑같은 건가요? 그 다음에 다른 장기도 다 갉아먹고서 그 갉아먹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다는 거예요. 네.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연구한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헤롯은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레는 어떤 더러운 것, 네.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벌레 먹혀 죽었다. 벌레가 먹혀 죽었다는 단어, 갉아먹었다.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헤롯이 얼마나 지독하게, 얼마나 주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사역을 맡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 명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3가지 정도를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특히 우리가 아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보존해 주시고 그 일들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명심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끝끝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역사는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